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있으면 코로나를 우리가 빠져나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을 각국마다 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60%, 70%가 되면 그 나라는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였죠.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도 편하게 나눌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정말 더 가까이 오겠구나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죠.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런 예측과 기대들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신 분들도 다시 확진되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가 꺾이면서 실망과 절망이 점점 더 커지고 어떤 분들은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때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 돌아보면 분명히 될 듯 하면서 안 됐던 경험들이 있죠. 예.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완성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이게 완성되어져서 내가 이제 열심을 조금만 더 내야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절반의 성취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주로 그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곳은 황무지였고 그리고 적국이었어요. 그렇게 타국에서 눈물의 세월을 8년이나 보내야 했던 다윗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곳에서 이스라엘 전부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머물러야만 했던 그 오랜 시간,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더 하면 절반 정도는 이뤘는데 이 나머지 절반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렇게 멈춰서 있을 때,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함을 잊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는 자녀가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본문은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을 요나단 그리고 두 형제, 그러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죽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윗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사울에게 쫓기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왕이 전사하고 그 아들 셋이 연달아서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고 있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차기 왕으로 주목받던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요, 우리의 적국인 블레셋에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였고
심각한 혼란의 시기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을 거의 꺼트릴 뻔한 그 적국 블레셋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해받기 딱 좋죠. 매국노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한들 블레셋 왕이 쉽게 그것을 허락해 줄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과연 의심하지 않고 반가이 맞아줄까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가득 메웠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다윗은요, 머릿속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면 다른 지파에게로 가면 조금 위험하니까 그래도 나의 동족 지파인 유다 지파로 가면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시글락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전리품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자꾸 이렇게 좀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내가 좀 돌아갈 만하지 않을까?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다 정해놓고 그게 무슨 기도야. 예. 자기가 다 정했잖아.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멈추려고 그래도 이게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생각하고 또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고 돌아간다면 유다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마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멈출 생각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브론은 우리가 갈렙이 정복한 땅이죠. 굉장히 이 높고 산세가 험해서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헤브론 성이 다윗성이 돼요. 다윗성.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성을 짓는 이러한 일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이것은요, 유다가 처음부터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나라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근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약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마음껏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다윗이 빚어지고 연단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황무지에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 맘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결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였냐? 심지어 영광스러운 순간,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던 거죠.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너무나 잘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때문에요, 유다의 역사가 바뀌어요. 유다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이 들어서면서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뻔했죠. 사무엘을 거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끝날 뻔했던 이 관계가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회복의 순간을 잘 보여주는 그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요? 선지자들이 찾아와요.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왕을 막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출발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의 결단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우리나라의 주권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변화를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가문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되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주관자,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우리 산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결단. 그것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전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입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하던 그 변화의 분기점에서 다윗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뀌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시대를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과 똑같은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미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될 거냐?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의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바른 변화를 이뤄낼 때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절반의 성취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절 상반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전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름 붓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 예전에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찌 사람이 내게 기름 부음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거룩한 척 그 기름 부음을 거절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면 왕이 되었을지언정 백성들의 마음과 인정을 받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가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예. 나는 하나님과만 뭐 잘 지내면 되지, 뭐 사람은 뭐,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신앙이 깊은 분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반만 맞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요, 그 순종의 현장과 대상이 누가 되냐면 우리의 이웃이 돼요. 예.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대상이 우리의 이웃, 그 순종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정체성, 이 자아,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그러한 노력 또한 멈춰서는 안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네.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정서적으로 가정에서 고립된 분들이 많았어요. 예.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예. 너무 열심히 일하시니까 주말도 없고 쉬시는 날도 없는 거예요. 예. 집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아내와 대화할 시간,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거죠. 예. 분명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예. 아버지는 너무너무 땀 흘려 수고하시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그 아버지는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녀들은 쇠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무심해. 그냥 돈만 벌어다 줘. 예.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죠.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사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죠. 어떤 사원보다도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사장님들은. 사장님이 쳐다보면 직원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부장님이 쳐다보면 과장님들은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독교인들 중에 출세하신 사장님, 출세하신 분들이, 저명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직원들한테 존중받는가 했더니 별로 존중을 못 받는 케이스들이 많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직원들을 잘 건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예.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동종업계에서는 조금 월급을 조금 더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 잘 대해주세요. 예.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섬겨주셔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 직분을 남용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리더였어요.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자신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자신과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을 다윗이 잘 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 반역자로 지금 쫓기고 있었어요. 예. 다윗과 함께하면 같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멀쩡한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예. 한이 많은 사람, 나라의 원한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좀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시지. 왜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는 방식은 그거예요.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신뢰관계를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다윗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마침 블레셋의 진영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을 다윗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다윗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한가운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투에 너무 치열해서 목이 말랐으니까. 그래서 아마 혼잣말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좀 떠다 주면 좋겠다. 그런 혼잣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하들이 있어요. 세 용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장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세 장수가 뻘떡 일어나서
적진을 돌파합니다. 적진을 돌파해서 그 블레셋 군대 온 군대를 물리치고 물을 떠와요.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칩니다. 그 물을 받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언제 고백이냐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새 용사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고 가서 물을 떠다 준 사람들이었지. 그들의 고마움이 평생 동안 머리에 남아 있었던 거죠. 다윗은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갈증 때문에 나라에 정말 기둥과 같은 인재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물을 길어왔던 그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값이요 흘린 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고 그 생명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지위는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승진하면 좋아요. 예. 저도 예전에 전도사에서 목사 되니까 마냥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 줄만 알았더니 짐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그 짐을 져야 되네요. 그 짐을. 하나님이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내 옆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나와 뜻이 다르고 지식이 다른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높여주시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면 내가 커지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 영혼이 커지고 내 마음이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반의 성취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은혜와 복을 베푸는 삶을 지속하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상한 곳으로 돌려요. 거기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즉위식, 대관식,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왕국에서. 그런데 다른 데를 쳐다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왕이 지금 다윗이 왕의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 그가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신앙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절반의 성취에 머물게 되면 아직 내가 할 일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힘과 자원을 다 집중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남은 힘과 자원을 성취하는 일에 다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예. 내 코가 석자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 나의 자원을 의지하는 태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내 자원은 무한한 거예요. 내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힘, 남은 자원을 다 쏟아서 이 일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도 하나님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비교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어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 막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는 다윗을 쳐다보니까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에너지, 자신의 남은 인생, 국력을 온통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다 쏟아버리고 말죠. 사울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집안 사람이라고, 왕이 될 수 없다고, 왕이 된 이후에도 밭갈러 가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해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면서 헌신해야 했던 이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군림하고 억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질투 때문이죠. 질투와 시기.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승리했던 블레셋에 패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12번의 전투가 나와요. 12번의 전투가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만. 그 12번의 전투 중에 2번을 패하고 10번을 이겨요. 근데 그 2번이 언제냐? 사무엘 선지자가 서기 이전에 엘리 선지자 때. 엘리 선지자 때 법궤를 뺏기잖아요. 그때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승승장구예요. 그리고 언제 패하냐? 사울 왕이 모든 국력을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다 소진해 버려가지고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세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죠. 왜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어. 그의 정체성과 그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거죠. 반면 다윗의 인생은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딱 좋은 인생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할 뻔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위기와 위협이 그 다윗의 삶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대적이 인생 내내 끊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아들들이 일어나서 반역하는 일들도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분노에, 원망에, 불평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영혼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도 사울을 여전히 존귀한 자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군가 다윗에게 와서, 지금 왕이 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전사에서 그의 시신을, 머리는 가져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몸통만 성벽에 박아놨거든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줬어요.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길르앗 야베스는요, 암몬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울의 즉위 초기에. 그때 사울이요 전력을 다해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해 주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요, 사실은 자칫하면 다윗에게 밉보일 만한 일이죠. 지금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왕조를 핍박했던 이전의 왕을 장사 지낸다? 이것은요, 굉장한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을 만났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러한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길르앗 야베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어떨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커졌는지 보이시죠? 다윗은요, 평생 동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이 원수,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너무나 기뻐할 텐데 다윗은 오히려 애통해했고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유다만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그릇이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러분, 7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절반의 성취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7년 6개월이 길어요, 짧아요?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얼마 지나고 있어요?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어때요? 못 견디겠죠? 네. 죽을 것 같죠? 네. 다윗은요, 사울이 죽이러 쫓아다니는 시간만 최소 8년, 그리고 절반의 성취에 머무는 시간이 7년 6개월, 15년 넘는 세월을 이렇게 인내해야 했어요.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그의 영혼이 빚어지고 인격이 빚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견고한 나라의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그릇으로 빚어지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큰 그릇으로 빚어지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넉넉히 채울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은 결코 멈춰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소망 중에 인내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와 자비를 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병들고 한이 많고 고통당하고 원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그러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는 늘 가까이에 있어요. 예. 사랑해야 할 우리 남편, 아내, 자녀와 부모 자식 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직장 동료들, 이웃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멈춰선 시간이 우리 교회의 그릇이 크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지 건물이 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돼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경험이 다른 자들을 넉넉히 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실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지금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산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멈춰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멈추고 이 멈춰선 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이 부족하다고, 이들이 한계가 많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서 정말 다윗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마터면 이렇게 멈춰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처럼 크게 망할 뻔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멈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모든 곳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새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전능하신 은혜와 그 무한하신 자원이 나에게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옹졸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였던 그러한 작은 그릇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큰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크게 빚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원통한 자마다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윗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멈춰 서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인생의 주인 행세하고 있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려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산업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도 또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줄 수 있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어렵고 아버지 문제가 많은 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울처럼 옹졸한 자였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품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큰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깨어진 자 상한 자 병든 자 원통한 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주의 마음으로 넉넉히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내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멈추어선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었음을 주님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함부로 행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실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우리의 산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그 모든 곳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든 곳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 아픔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가득히 부어져 마침내 이 멈춰선 시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완전하여졌고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전능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하며
하나님, 이 멈춰선 시간에 나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품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